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는 되어지는 상황만으로 판단해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잘 풀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안 풀리면 꼬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한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는 경우에도, 추진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그런 거 마음속에 있을 때 많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야? 이거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걸 판단할 때 첫 번째 기준 원칙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성경으로 이해하고 성경으로 판단하고 성경으로 적용해야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해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학생들 공부할 때 교과서 있고 참고서 있잖아요. 교과서 안 보고 참고서만 보는 애들 나중에 문제 생겨요. 교과서 보고 참고서는 거기 참고하는 거잖아요. 응?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교과서 정답지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부수적인 참고서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돌아가는 환경과 상황들, 또 거기에 믿음의 우리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는 조언들,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기도 부탁을 쭉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서 깊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시는 곳으로 가야 그게 안전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바라기는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을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시작에 나오는 그 상황이 제가 모두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세상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아주 거센 풍랑, 그 위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순종했는데 세상에 풍랑을 만나? 아니,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면은 순풍에 돛단듯 가야지 왜 풍랑을 만나냐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늘의 상황들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바로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 21절까지 22절 바로 위에 있는 데까지가 뭐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벳세다 들판에 빈들에서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 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 아니야? 야,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5,000명, 2만 명도 먹여. 야, 굶을 일 없어 우리. 와, 저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막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빌라도고 자시고 필요 없어. 예수님만 왕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노래하는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가 아니라 이때 말하는 왕은 진짜 왕이에요. 정치적인 왕. 그런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무리에 같이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휩쓸릴까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혼자 남아서 무리들을 돌려보냈다. 각자 집으로 가도록 돌려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얘기하고 있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가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배를 타고 가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셔요? 혼자 남아서 무리들을 보냅니다. 이제 다 집에 가시오. 밤이 어두웠어. 가시오. 돌아가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 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산에 혼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영적 전쟁. 예수님이 그러니까 공생애 시작하실 때부터 뭐부터 시작하셔요?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의 시험부터 받고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예? 공생의 시작 자체를. 예수님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실 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로마 병정,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맨날 떠들었는데 거기서 내려와 봐라. 오죽하면 옆에 달린 강도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가고 나도 좀 내려가게 해줘. 이러고 조롱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공생애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하신 겁니다. 매일 기도하셨어요. 새벽이면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고요. 밤이 되면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기도로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바라기는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 기도로 살아간노라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시던 그 시각에, 그 밤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파도와 싸우고 있었어요. 파도. 아무리 평생 바다에서 어부로만 살아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이에요. 캄캄한 밤에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방향의 반대로 바람이 불어요. 역풍이 부는 거예요. 반대로.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큰 물결이 쳐요. 그러니 여러분 배가 나갈 수 있어요? 배가 못 나가지요. 잘못했다가는 배가 난파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예? 수 킬로를 떠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 이 말입니다. 반대 역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물결이 막 치는데요. 예? 파도가 막 엄청나게 쳤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당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 파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던 그 시각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풍랑과 맞닥뜨려서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CCM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울고 있을 때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우리 믿음의 동료들,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도 되겠지만 진짜 의미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셔요. 우리 주님.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시기에 우리가 탄 배는 난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것이. 이어지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아멘. 아마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떠나 보내셨을 때는 아마 캄캄해지기 전이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재촉하셨다고 아까 말하잖아요. 22절에 재촉했어요. 얘들아 빨리 가. 그렇게 보냈는데 오늘 25절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밤 사경이 되었대요. 밤 사경. 여러분 밤 사경은 언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낮 시간, 밤 시간을 4등분을 했었어요. 4등분을. 밤도 그렇고 낮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예를 들자면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를 1경이라 그래. 1경. 3시간. 밤 9시부터 12시간을 2경. 12시부터 새벽 3시를 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경이라고 말해요. 1, 2, 3, 4. 4경. 쉽죠? 예. 그러니까 밤 4경이라는 얘기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정확히 3시 반인지 4시인지 5시 반인지는 우리 모르겠어요. 근데 밤 4경이라고는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제자들은 최소한
예수님께서 가라 이래서 배 타고 떠난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6시간 이상을 바다에서 지금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죠.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걸어오시고 있어요. 그런 주님을 바라본 제자들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가 막 출렁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시커먼 물체 하나가 이렇게 오잖아요. 누군가가 와요. 너무 놀라서 뭐라 그래요? 유령인가 보다.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네?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줬잖아요. 자기들 눈으로 봤잖아요. 주님이 주시는데 없어지지가 않아. 계속 나와, 계속. 이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앉혀서 50명, 100명씩 그룹지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다 나눠줬어요. 분명 한 바구니였는데 줘도 이 바구니가 끝나지가 않네? 마치 밑에 뭐가 있는 것처럼 주면 또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그거 다 하고도 남은 거 거뒀더니 12강줄이가 남더라.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상식의 눈으로만 봐요. 상식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식에 안 맞으니까 저건 유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서도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 유령이 아니라 나 예수다 이걸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나다라고 표현했던 저 단어가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나와요. 에고 에이미가 무슨 뜻이냐? 에고가 나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 에이미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현존한다. 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에고 에이미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호렙산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어디서 나는 소리지? 불꽃 가운데 소리가 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바로에게 가라는 말씀.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죠. 그런데 알겠는데요. 제가 가면 이 백성들, 우리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가서 말해라. 내가 보냈다고 말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해라. 야훼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용하셨던 저 표현 방식,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그대로 이제 물 위에 서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소개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난리치고 있는 이 바람, 이 바다, 이걸 만드신 그 창조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혹여라도 이 자리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주님께 용기 내서 먼저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하셔서 오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저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안 하셔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래, 오라.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적어도 이 베드로 안에는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에게 뭐라고 해달라고 명령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습니다. 물 위로. 이건 상식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걸을 수 있다는 적어도 그런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오라 말씀하시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서 한 발 내렸어요. 물로. 두 번째 발 내려요. 양발이 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 물 위로 걸었다는 거예요. 걸었어요. 물 위로 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사람 중에 베드로만 저걸 경험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베드로는 물을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1m를 갔는지 3m를 갔는지 5m를 갔는지 10m 갔는지는 몰라요. 여하튼 걸어갔어요. 예수께로 갔단 얘기예요. 물을 밟고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어요. 베드로는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디뎠어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보니 괜찮았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베드로의 눈이요 주님에게서 떨어졌어요. 베드로가 바라보던 것이 주님이었는데 이제 그 눈이 어디로 가느냐? 물결로 바뀌어요.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니까 물결이 팡 치는 걸 보니까 주님 바라보다가 갑자기 어이쿠 하면서 물결을 본 거예요. 자기 아래를 바라본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움이 확 들어오더니 물에 쑥 빠진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람을 본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물결이 확 치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순간 겁이 확 들어왔죠. 어이구 이러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훅 진짜 빠졌네. 여러분, 주님만 보고 걸어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파도가 치든 뭐 난리가 치든 괜찮았어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물결을 바라보니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물결을 바라보니까.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 안에 있었던 믿음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점령해버린 거죠. 8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정확히 8년 같아요. 왜냐면 제가 8월 말에 계약을 하고 10월 셋째 주에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거의 두 달 가까이를 여기가 빈 채로 있었거든요. 이 장소는 계약을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빠지기 시작해요. 대부분 다 떠나갔어요. 제 마음이 계속 무거워집니다. 그날도 제가 밤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2시쯤 여기 왔어요. 새벽 2시에 혼자 무릎을 꿇고 여기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빠졌는데 내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빠졌어요, 물에. 주님만 보고 걸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분명히 괜찮았어요. 근데 그러다가요, 중간에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물결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와요.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바로 빠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상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이걸 믿음의 창시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 나에게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든 태산 같은 믿음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라보자. 청유형입니다. 바라봅시다. 여러분, 저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fix 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면 채널 고정 이러잖아요. 채널 고정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데로 옮기지 마, 돌리지 마, 그것만 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예수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예? 경주마들이 달리기 할 때 옆에 보지 않도록 말에 눈에다가 이거 대는 거 아시죠? 이거 뭐라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네. 이런 걸 대거든요. 앞만 보도록. 그리고 달리는 거예요. 기수가 지시한 대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fix on이라는 것은 고정하는 겁니다.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데 쳐다보고 뭐 물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정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바람과 물결이 아무리 출렁거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뭐 집어삼킬 것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선 뺏기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만 바라보던 저 눈이요, 예수만 주목됐던 고정됐던 저 눈이 이제 다른 데로 돌아가 버렸어요. 물결을 쳐다보고요, 파도를 쳐다봐요. 그 순간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때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졌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영을 못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는 뱃사람이잖아요. 수영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다의 상황이요, 수영 잘해서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파도가. 예? 아시죠?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뭐 서해에서 해경 한 분이 뭐 34살 70대 뭐 어떤 중국인인가 누군가 어떤 남자분 구조해주고 그분은 살렸는데 본인은 익사해. 여러분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할 수가 없어. 이 잔잔한 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즉시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탁 잡아주셔요.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의심하다라는 저 단어가요. 저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스타조라고 그래요. 디스타조. 헬라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중으로 하다, 두 줄로 잡아당기다.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친다 이 말이에요. 양다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 이중 플레이 하고 있어요. 두 줄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갈라져서 정한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주께 확정됐사오니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한 그게 아니에요. 저건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양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의 서신서에서 저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구하고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꼭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진짜 될까? 근데 될까 진짜? 기도는 하긴 했는데 하라 그래서 하긴 했는데 진짜 되나?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안 되면 가만히 있어봐. 그거 하나님 안 해주잖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혹시 안 될지 모르잖아. 그러면 누구누구한테 아이고 그 사람한테 부탁이라도 해야 되겠다. 전화 문자라도 해야지. 띵띵띵띵.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했다고 해놓고도 의심하니까 하나님께만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놓고 마음속으로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2번 그 다음 누구? 이 사람 안 되면 그 다음 누구? 이게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만 아니요. 한 다리는 이쪽이요. 사람도 두 마음을 품었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양쪽이에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니 안 확정돼 싸우니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다고요?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받을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믿어야지요. 하나님께 구하기로 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사람한테 혹시 안 되면 큰일 나잖아. 그때까지 플랜 B. 이거 안 되면 누구누구에게 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맡기기로 했으면 맡겨야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두 마음 품은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놓고도 의심하는 사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두 마음 품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믿음이 없진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함량 미달 믿음이에요. 함량 미달. 믿음이 너무 작아 너.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라고 책망하시잖아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께 정말 맡겼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치더라. 바람이 그치더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바람도요,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아멘. 예. 주님이 우리 배에 계시기만 하시면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 배를 이끌어 가시면, 주님이 선장되어 가시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라고요. 난 여전히 돈만 바라보고 있으면 돈이 내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 도와줄 때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사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나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두려움이 아무리 몰려와도, 나를 겁내게 해도, 집채만한 파도같이 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픽스온에서 주님께만 갔다면 베드로 물에 안 빠졌을 거예요. 주님 손 잡고 같이 걸어왔을 거예요. 배로 다시. 주님이 서서 기다리셨거든요. 오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로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탁 잡아 건져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환경도 바뀌고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에 위로받고 힘과 용기 얻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인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더더욱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시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기도하기는 주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 눈을 돌리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모든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위로받고 힘없고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